오늘은 2월 20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소외된 곳입니다. 거기서 또한 소외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소외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2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나 안 마주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참 미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마음이 답답해 죽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침묵. 이런 경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아.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아. 나 혼자 공허하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서운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심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침묵한다는 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듣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이 침묵한다는 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갈급함인지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게 침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계속 침묵하십니까?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쓴뿌리까지,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다 하나님께 퍼부을 때까지, 다 회개할 때까지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침묵하시겠어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침묵해도 부르짖으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또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님은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어. 너에게 은혜를 끼칠 마음도 없어. 라고 그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연구하다 그냥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하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죠.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누구야? 누가 그 상황을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상처 주려고 얘기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맞아 들어가서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가나안 여인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하여 외치는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 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상처가 돼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냥 계속 부르짖어요.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붙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상처가 됐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건 믿음이 아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되는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야, 주인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개를 키우는 개가 밑에 있어. 그 개에게 음식을 주겠냐? 야,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역시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17절에 보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개이고 당신 주인 맞아요. 메시아라고 계속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질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냉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이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개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어요. 주여,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시면 내 딸은 나을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놀라워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셔요. 갑자기.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믿음이 큰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은혜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준 적이 없어요. 온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은혜는 온전한 겁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가 내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침묵해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할지라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